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배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말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서 과연 봄이 올까 싶었는데 여지없이 봄은 우리 가운데 찾아왔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절의 변화의 축복,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마음껏 누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사사기 8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사사기서를 한 장씩 묵상하면서 우리가 큰 감동을 받고 또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죠. 기드온이 무려 13만 5천 명이 넘는 미디안의 군대를 불과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물리치는 전대미문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넘는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요?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이 어떤 영명함이나 아니면 탁월한 전략과 전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일들이 기드온의 삶의 자리 안에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엄청난 대승을 거뒀으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룬 다음의 삶이에요.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만 기드온이 영적으로 방심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자신도 모르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탈취물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게 되는데 그 만든 에봇이 올무가 돼서 기드온의 말년에 기드온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과 그와 함께했던 가족들이 우상을 음란히 섬기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탈취한 금 귀고리들을 내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쾌히
자신들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탈취한 금귀고리를 내놓게 됩니다. 그 금귀고리를 기드온이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대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만들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26절로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그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기록인가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취한 탈취물인 금귀고리를 모아다가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인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가솔들이 음란하게 에봇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봇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죠. 에봇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그리고 그곳에 판결 흉패가 붙어 있었는데, 이 에봇과 판결 흉패 사이에 은빔과 둠빔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에봇은 일반적인 옷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 입었던 거룩한 옷, 그것이 에봇이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신탁을 묻기 위해서 신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옷이 바로 뭐냐면 그게 에봇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룩한 에봇을 미디안 사람들의 거룩하지 않은 그 불경건한 미디안 사람들의 탈취물을 가지고 이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에봇을 자기의 성읍에 두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인 실로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그들이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기드온이 있는 성읍으로 그들이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이 에봇을 음란히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마음들을 기드온이 자기와 자기 성읍을 향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교만이고 그리고 영적인 타락입니까? 여러분, 이 일이 기드온이 문제 앞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 기드온이 감당하기 어려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들 앞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사실은 영적으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뭔가 승승장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다 해결된 이후에,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위기가 사라진 이유가 문제죠.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했던 장수 시절에는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늘 서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일 제국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때에 그가 어느 날 한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 그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죄를 범하게 되는 걸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기드온이 전쟁 이후에 큰 유혹 하나를 넘어섰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전쟁에 승리하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몰려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왕이 되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기 8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참 놀랍게 그걸 거절합니다.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기드온이 이 모든 그 청을 거절하게 되는데 이렇게 거절했던 기드온이 그만 그의 마음 속에 이 전쟁을 기념하고 싶은 하나의 기념품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취물들을 취하게 되고 그 탈취물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옷 에봇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자기 성읍에 그것을 잘 보관함으로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도 보면 큰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죠.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돌뿌리 하나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큰 유혹을 물리쳤다 하더라도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작은 유혹 하나 때문에 결국 그것이 올무가 돼서 무너질 수도 있다. 지금 기드온이 그런 상황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이런 거죠.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 후에는 반드시 마가 낀다라고 하는 얘기죠.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의 군대들을 물리친 이후에 여러분 기드온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소리 없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 찾아온 거죠. 기드온의 마음속에 이 일을 기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만 에봇 하나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만 그 작은 실수가 그 작은 영적인 방심이 결국은 그의 말년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자기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가솔들이 음란히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을 만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드온의 에봇을 잊지 마세요. 기드온의 에봇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에봇 때문에 결국 기드온의 말년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 자세를 낮추세요. 그리고 더 겸손히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말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유효기간 길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